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굉장히 강조하죠. 나는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요, 바울의 회개가 모범이 되고 우리가 바울의 회개를 쫓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오시면 그 10분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식사랑 이렇게 오후 예배 시작할 때도 보면 그 10분의 차이가, 10분이 좀 12시 조금 이게 끝나면 참 여유가 있는데 그 넘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제 욕심인지 어쨌든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를 보는데요. 바울의 회개는 하나의 모범으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울처럼 다 회심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란 개혁주의라는 쪽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네덜란드 쪽이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뛰쳐나오고 이제 세계 흩어질 때에 네덜란드 쪽으로 간 사람과 이제 미국 쪽으로 간 개혁주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메이플라워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이 다 그 당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제 이 두 가지의 나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신앙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바울과 디모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임명호 선도님이나 우리 시연야의 채연이처럼 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네. 날 때부터 기독교인 된 분들이. 참 믿음의 선진으로서 얼마나 고달픈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처럼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 급진적인 회심이 있고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냥 스며들듯이 하는 회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지금 기독교가 다 망했습니다. 거기 기독교가 다 망했어요. 지금 네덜란드가 동성애를 가장 빨리 인정한 나라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덜란드에 여러분 혹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나 교육에 들어보시면 나오는 이름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여러분 익숙하게 들리거든요.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또 국회의원이자 총리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천재 같은 사람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굉장히 잘 살아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그 조그만 나라가 축구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도 이런 키가 유럽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그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면,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요, 에이, 너는 뭐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가 안 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강조가 안 돼요. 교회 왔어? 그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회심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럽들이 어릴 적에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유아세를 받았다가 나중에 18세가 되어서 입교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가
선택을 했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 그 유아 세례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서원을 해서 얘가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왜 그런 일을 겪을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와 회심에 대한 강조가 없고 진정으로 회개와 회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라는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미국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 어쨌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개입된 것도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복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뭐 이라크 파병 같은 데 보면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러면 막 난리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이 죽은 숫자가 몇 명이고 그 유엔 묘지가 우리 남부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16. 제일 어린 사람이 16이에요. 호주에서 온 친구. 그런 애들이 이 가깝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가난하기는 제일 가난한.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데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근데 북한 돕는 데는 얼마인 줄 아세요? 5천 원이에요. 그런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서 싸웠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시고 하지만 참 우리가 지금은 뭐 살기가 힘드네 뭐 그렇지만 참 좋고 행복한 시절 그리고 또 믿음을 갖기에도 신앙생활 하기에도 정말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년만 전에 태어나 보세요. 이 서양 귀신 들린 놈 모르고 여러분 다 여자분들 소방 맞았고 남자분들은 여러분 상축 끌고 다 다니면서 여러분 온갖 개망신 당한 그런 때라는 거죠. 네. 언제부터 우리가 기독교였나요, 여러분? 3.1운동 일으킬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일본만큼밖에 안 됐어요. 0.5%. 제가 여기까지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짧게 한다 그러놓고 지금 제가 2장 준비했는데 짧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자, 여기 칸꼬만. 자, 봅시다. 그래서 바울의 회개는 회개의 밑그림이에요. 아, 이 사람만 독특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회개의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스테반 얘기하면서 스테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의 밑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의 회심보다 길게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회심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비슷하냐 같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좋겠다. 담에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그런 일 겪으면 주님을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심과 그리고 죽음과 돌이킴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로 스테반과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스테반과 비슷해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해야 되고요. 근데 뭐만 다르냐 하면 밑그림, 그러니까 그림은 아까 우리 지민이가 색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그림은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를 거예요? 색칠을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색칠이. 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의 지식과 우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를 뿐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같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죠? 저도 여러분 원래는 롯데 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천이기 때문에 SK, LG 팬, SSG 팬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SSG를 보면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가끔 보면 지금은 이제 야구를 성빈이가 이제 안 나올 동안은 또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옛날 뛰었던 선수들은 아는 기억이 나거든요. 뭐 최정이나 지금 은퇴한 김강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참 제가 야구 보러 다닐 때 참 정말 야구를 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는 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애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무튼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쪽 편이다라면 이쪽 편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다르다니까요. 마음부터 생각조차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그죠? 이쪽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쪽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빈이가 있고 교회에서는 롯데가 이겨야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보면서 이천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아 진짜 애들 뛰는데 눈물 나더라고. 와 진짜 이를 악물고 뛰더라고. 이를 악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가 재밌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 그 부모들이나 가족 관계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 진짜 막 간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윤호사 장로님과 신미성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색깔만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회개는 분명하게도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와. 자,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찾아봐도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찾아봐도 그가 스스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희망적인 어떤 요소나 기미나 아니면 어떤 뭐 미리 좀 조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는 선천적인 경향이나 그가 받은 교육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가 가졌던 직업 등 그 모든 것이 유대교랑 아주 강력하게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냐?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나니아 이러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뭐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도. 제자라고 해요. 202페이지.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울 그릇이고 그가 회개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한테 토를 달아요. 뭐라고 토를 다냐면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데도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돌밭이었고 좋은 씨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었고 아니 열매가 아니라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런 그 주의 말씀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천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그러나 주님은 그 사울을 회개시킴으로써 이것이 온전히 순수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은혜의 빛을 받을 만한 거룩한 요소가 눈꼽만큼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자체도 없고 빛을 빛으로 인정하다든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되는 것만큼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한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명보다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통해서 천국에서 뭐가 일어난다?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하였고 진실한 회개는 전부 다 그와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가야 된다. 우리 신미성 원사님이 가끔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의 그 경험과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가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설교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독한 사기이며 여러분은 처음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 참된 중생, 거듭남은 1.1핵도 우리가 참견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대화하는 걸 통해서 봐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철저하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부활만큼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의 역사이고 죽은 자들이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점진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즉시 변한 거예요. 제가 아까 네덜란드 교회에 대해서 파란 개혁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그의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졌고 완전하게 거듭나서 끝났어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온 사람이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 약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먹어서 낫는 건지 그냥 날 때가 돼서 낫는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병고침과 주님의 역사는 그 즉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도 여러분 그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게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칭의와 회심 부분과 성화의 부분이 좀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사실은 성화는 이제 점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칭의와 거듭남과 중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 한 번에 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역사이고 완벽한 순간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뚜렷한 변화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어느 순간 교회로 가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냥 중등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학생부. 저는 여러분 수요 예배도 갔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도 만들었고 새벽 예배도 했었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럼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냐? 아니요.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고 학교 수업 끝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때는 PC방도 없었고 노래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 이게 걸음을 걸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이게 무슨 그냥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참다운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잘 안 돼요. 이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변화이지만 이 변화를 느끼고 깨닫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성화가 아니라 칭의와 중생과 거듭남은 그 변화를 느끼고 깨닫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너무나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주사바늘 꽂으면 언제 울죠? 바늘 뽑히고 나서 울죠. 그런 것처럼 그와 같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중생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그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였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심지어 배설물과 똥으로 여겼죠. 그렇죠?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행위를 배설물과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같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바울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증거이고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이며 만약 그것이 없다. 그것은 멸망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누가 찾아와서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죠? 다소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는 다메섹에서 모든 것이 단번에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다 알아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걸 모른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을 때는 이처럼 뚜렷한 변화와 달라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주변 사람이 알아챌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이 변화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이 너 뭔가 달라졌어. 어? 너 뭔가 이상해. 너 예전 같지 않아. 이게 회개한 사람이 이게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리고 또 지금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 그럼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바울처럼 우리 모두 거룩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바보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을 받아 눈이 멀고 신비스러운 목소리의 부름을 받아 본래의 무시를 깨닫고 눈이 멀게 하는 비늘을 떼어내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참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죄의 자각이 이루어지고 회심이 되고 그 회심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이 헌신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몸소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게 찰나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 조금 있으니까 헌신하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바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즉시 깨달았으며 그리하면 바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바울의 모범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서신서에 써 있는 그것들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십시오. 그리하여야 여러분 삽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일의 산 증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마귀의 일이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세상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알고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에 이어 하나님의 역사로 출발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의 회심과 그의 변화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즉시 그리고 한 번에 확실하게 변했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썩어져가고 옛 구습을 쫓아가며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같지 않고 우리의 열정이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회심의 역사는 사도 바울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역사는 사도 바울과 빈주어 다르지 않는 주님의 참된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